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저희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강사님 소개하는 화면 좀 띄워 주시고요. 오늘은 노희성 소장님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저번 저희들 GHVS에서 이제 소장님이 특강을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이 창조와 진화 이 개념이 좀 정리되는 게 교회 전체적으로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늘 1부, 2부 계속 좀 강의를 해주셨고 청년부 예배까지 또 이렇게 강의를 해 주십니다. 현 이 예스 티칭 연구소에서 소장으로 계시고 나는 이렇게 창조와 진화에 대한 답을 찾았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은 지금 저희들 2층 어디죠? 뭐라 그러죠? 그 서점, 네, 서점에서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신 다음에 필요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강의를 잘 들으신 다음에 조금 더 공부할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 들면 좀 구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사모님 앞으로 모실 텐데 좀 이렇게 소장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크게 이제 박수로 환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와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1부, 2부와 달리 내용을 다른 것으로 청년부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청년들 눈높이에 맞게 전달을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그 책을 사실 이제 책도 좀 꽤 그래도 이 문제가 진지한 문제이잖아요. 예,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읽을 만하게 썼어요. 그래서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말로 전달하는 게 훨씬 좀 듣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5개의 강의로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은영교회 청년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2번째 강의로 준비하면은 좀 흡수하기가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관점 세우기인데요. 이 안에는 이제 모든 강의가 그래요. 과학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창조 진화 문제를 어떤 과학적인 문제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 문제는 과학적 문제로 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철학적 문제는 철학적 문제로 또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신앙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 그죠? 예. 그래서 믿음의 문제에서 또 성경을 근거로 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서 이것을 어떻게 또 접근해야 되는가. 크게 이렇게 3가지. 과학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 그다음에 성경적인 문제, 이 3가지를 계속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지만 이 문제의 본질이 보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같이 이렇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 강의가 저는 거의 다 2시간씩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길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오늘 전달을 해서 좀 이제 좀 건너뛰는 느낌의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그래도 한번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청년들한테 가장 와닿는 많이 하는 뭐 하며 살지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저도 청년을 지났기 때문에 예, 제 청년 때에 이런 질문이 제 내면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저한테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시간들이 몇 번 찾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14살 때 하나님을 직접적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이상한가요?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터닝 포인트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5살에 제가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과 더불어서 또 삶에 큰 변화가 있었고요. 또 이제 34살에 다시 또 뭔가 결단을 해야만 하는 시간이 또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또 긴 시간이 또 흘렀는데요. 지금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시점은 바로 이 대학 시절 때쯤에 찾아온 고민,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하며 살지라는 고민을 바로 이 대학 시절에 하게 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모두가 다 진로는 중요한 거고 또 진로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 모두가 고민하는 질문인데 또 저한테는 이 진로에 대한 고민에 플러스 되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지구과학 교육과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지구과학 교육과를 간 이유는 이 우주와 지구, 이 공기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저는 이제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님 다 지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하나님이 만드신 땅,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더 잘 증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순수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 저는 좀 더 이런 세상 이런 과학적인 내용들을 좀 더 공부해서 학문은 진리를 탐구하는 거니까 탐구를 하다 보면은 성경과 더 많이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전공을 택했거든요. 근데 한 3학년 다니니까 이제 3학년부터 전공 과목이 많아지잖아요. 3학년 되니까 고생물학, 천체 물리학, 지사학 이런 것들을 이제 전공 과목들을 배우는데 배워보니까 이게 온통 진화론인 거예요. 그냥 일부 진화론적 가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고생물학은 알고 보니까 진화론을 위해 만들어진 학문이고 지사학도 진화론 때문에 만들어진 학문이고 다 모든 게 진화론 때문에 만들어진 학문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전문 이제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저한테 깊은 갈등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내 전공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성경하고 좀 멀어지지 가까워지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원래 대학을 가고자 했던 그 목적과 벗어나는 거죠. 벌써.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고민이 이제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학교 4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진짜 진로가 코앞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그 작정을 했던 건 아니고 그냥 학교를 마치고 무조건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하고 집에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한 6개월 정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제 두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믿으시죠? 이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세요. 그리고 내가 잘 감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인도하시거든요. 심지어는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인도를 하세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은. 여러분 다 온유하다고 생각하고 사시죠? 본인이 다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굉장히 고집이 강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인도하심을 잘 구별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 말씀이 써 있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소원을 두시는지, 그죠? 그 소원을 가지고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 아닙니까?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은 갈망하게 하는 것을 주십니다. 예,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갈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요. 예, 그 갈망을 순종으로 응답하면은 그 일을 행하고 이루게 하셔요.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지만 일단 이 말씀을 믿었어요. 지금 시점하고 그때 20대에 제가 기도할 때하고는 믿음이 다릅니다. 그죠? 예. 어쨌든 말씀을 믿고 일단 모르겠지만 갈망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딱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사범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임용고시를 보는 게 맞는지 교단 가가지고 계속 진화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좀 답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답을 딱 주시지를 않고 책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기적의 사명선언문 해가지고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는 책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로리 베타 존스라는 그런 이제 그 저술가신데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의 비전을 깨닫게 하고 그 비전대로 살게 하고 그것들을 컨설팅하고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기업이 그 비전에 맞게 성공하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사역을 굉장히 훌륭하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이제 책을 사다가 이렇게 이분이 하라는 대로 거기에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따라하면은 나의 사명선언 문장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그때 당시에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이걸 같이 했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다 자기 사명선언문을 한번 써보게 하고 같이 발표하고 나누고 뭐 이런 시간도 좀 가졌었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고민, 기도와 고민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갈망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사명선언문을 이제 작성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제가 쓴 작성문이 이거였어요.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발견하여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 이 단어들을 읽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단어가, 어떤 명사가, 어떤 동사가 두근두근하게 하는 게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들한테도 이걸 시켜봤어요. 저하고는 전혀 다른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각 사람한테 저는 그 아이가 그런 단어를 고를지 몰랐어요. 제가 키운 아이인데도. 아, 쟤한테 그 아이의 가슴을 두들기는 단어가 저거였어? 고른 동사 중에 하나가 정죄하다예요. 정죄하다. 여러분 와닿으세요? 예,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골라보면은 나를 두들기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네, 어쨌거나 그러면 그것을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하면 행복하고요. 그걸 안 하면 혹시 보스가 좋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요. 항상 내면에 불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영혼에 갈망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을 계속 읽는데 그 같은 무렵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을 또 막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각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권하고 지혜를 다해서 가르치는 일? 와, 그걸 생각하니까 막 제 가슴이 막 탁 터질 것처럼 너무 희망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근데 지금 앞에 써놓은 사명선언문이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조화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가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통합을 했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일, 그 일을 하자. 이렇게 잘 통합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쳤는데 결국은 사명선언문대로 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쓴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제 삶이 이렇게 흘러올 줄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결국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뭘 해라라고 지시를 안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다가 그 일, 그 사명선언문에 맞춰서 살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일단 가던 길대로 임용고시를 보고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단에 서가지고 이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늘 그런 건 아니고 진화단원을 가르쳐야 될 때. 근데 8단원에 있어도 벌써 연초부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학기 끝에 저걸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시켜야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해마다 반복해야 되잖아요. 지지시대 가르칠 때마다, 진화론 가르칠 때마다, 생물의 다양성 뭐 가르칠 때마다 이렇게 해마다 이걸 단원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들은 이런 식으로 서술하거든요. 원시지구는 미행성체의 충돌로 점점 성장하였으며, 여러분 다 배우는 거죠? 그죠? 예,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지표가 녹아 마그마 바다를 형성했다. 그러니까 그냥 지구가 형성된 거는 우주 먼지 티끌이 뭉쳐지고 그 뭉쳐진 돌들이 서로 부딪혀서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무작위적인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계획도 설계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일부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가설로 연구한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으면 우리를 불편하게 안 합니다. 그런데 공교육에서,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단위의 학교에 있어도, 또 심지어는 예체능 학교를 다니거나 대안학교를 다녀도 10학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교과서가 다 동일합니다. 검정고시도 이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적으로 서술되어 있잖아요. 그랬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그 나이의 아이들은 어떤 지적인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가 그렇게 서술되고 특별히 과학교과서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된 게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증명된 내용 사실이라고 생각할 거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거죠. 성캄브리아 시대 초기 강하게 내리쬐는 자외선이 닿지 않는 바다에서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출현했을 거라고 추론한다가 아니고 출현하였다.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또 이렇게 읽을 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교과서에 보면은 거기에 생명은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니야, 막 이런 말 써 있어요. 교과서가 점점점 대범해졌습니다. 화석으로 발견되는 생물군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하게 진화해 왔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지층이 형성된 지지시대를 알 수 있다. 즉 지구의 과거의 모든 역사를 진화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계속 받고 또 이걸 계속 가르치는 입장인데, 과연 이거를 내가 신앙의 양심상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라면 따져봐야 되겠죠. 잘못인지 아닌지. 그죠? 예. 잘못된 내용인지 일단 따져보는 게 필요할 테고, 잘못된 내용이라면 이렇게 사실처럼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되겠죠. 왜냐하면 두 가지 입장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오직 이거 진화적인 관점만, 진화론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모두에게 인식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저한테 계속 이런 고민들이 몇 년 동안 쌓여갔습니다. 결국 그런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인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기필코 존재에 연결되는데, 진화론이 뭘로 가르치고 있냐면은 과학적 사실로 가르친다기보다는 이 우주에서, 지구에서 과거 역사에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라는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의 끝에는 반드시 원인이 필요하죠. 처음의 원인, 그죠? 궁극. 그 원인이 필요하고, 결국 그 모든 문제는 다 존재에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우주 왜 존재했나?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 인간은 왜 존재했나?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 그러니까 이 존재의 문제에 다 부딪히는 거고, 결국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는 너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너는 누구이냐? 너는 무엇이냐? 너는 왜 사는 거냐? 너 이 세상에 왜 왔냐? 사실은 그 문제와 부딪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가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원별로 조금 배우는 것 같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생물 인류가 여기 왜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을 배우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두 역사가 공존 가능한지요? 가능한가요? 어때요? 진화의 역사와 성경이 말하는 창조 역사. 그러니까 창조론, 진화론 이렇게 생각해 보지 마시고요. 진화 역사와 창조 역사가 공존이 가능한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역사라는 거는 시간, 공간 안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 거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인과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한 공간, 한 시간에는 동시에 두 사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부인병원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도 다 태어나신 병원이 있으시죠? 혹시 또 집에서 태어나셨을 수도 있고요. 태어난 곳이 두 군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곳은 한 군데고요. 그 공간,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는 하나의 사건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태어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삶의 경위가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이. 그것도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나요? 과학 이론은 가설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랬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가설로가 아니라 역사로 제시해버리면요, 그 시간, 그 공간에는 그 사건만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거는요. 자, 성경은 저희한테 우리가 존재하게 된 그 원인과 경위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죠?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걸 엑스 니힐로라 그래요. 절대 무. 그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있게 했다. nothing이 something이 되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료가 원래 공급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계셨는데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사건이 창조예요. 그리고 첫째 날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과 지구와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그 둘러싸여 있는 물을 명하여서 궁창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그 궁창, 그 둥근 공간을 하여금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지칭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칭을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에게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어딘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땅 올라온 곳을 육지라고 부르시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그 땅과 바다라는 명칭도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름을 붙이신 겁니다. 그 땅에게 하나님 명령하세요. 땅은 풀과 씨 맺는 것과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내라. 그랬을 때 종류대로 이 땅에 식물들이 종류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넷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지구 말고 우주에 대해서 명령하세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현재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을 만드시고, 근데 이거를 해, 달, 별은 우리가 오늘날 붙인 이름이고 광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는. 그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광명체. 광명체라는 것은 빛을 내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스스로 만들어서 내든 반사해서 내든 흡수해서 내든 빛을 내는 물질. 근데 그게 정확해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빛을 내는 물체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무엇을 연구할 수 있는 이유는 걔네들이 빛을 우리한테 보내기 때문이거든요. 스스로 핵융합을 해서 방출을 하든 반사를 시켜서 달처럼 반사하는 빛을 내든 성운처럼 흡수했다가 방출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은 다 광명체입니다. 이 광명체를 하나님께서 넷째 날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다섯째 날 되면은 다시 이제 지구로 돌아와서 물에 사는 생물들, 하늘에 나는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여섯째 날이 되면은 땅에 있는 각각의 종류대로 짐승들, 네 발로 기어다니는 이 짐승들을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있는데 아주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야, 너 참 수고하는데 내가 이번에 좀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너한테 집을 좀 지어줄게. 고마워. 땅을 파요. 막 땅을 파요.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친구가 야, 내가 이제 다 됐어. 줄게 하고 저를 불렀어요. 가보니까 땅만 파 있어요. 그 좋은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 다시, 알았어. 내가 좀 더 지을게. 그래가지고 또 시간이 흘렀어요. 가보니까 벽도 있고, 방도 있는데 지붕이 없어요. 좋은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야, 이거 지붕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알았어. 내가 좀 더 다듬을게. 해가지고 또 다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까지. 근데 갔는데 물이 안 나와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좋은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으셨을까요? 왜 첫째 날 안 만드셨을까? 왜 셋째 날쯤에 안 만드셨을까? 그때 사람 만들면 완벽한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땅이 있어야 살죠? 공기가 있어야 살죠? 물이 있어야 살죠? 먹을 게 있어야 살죠? 나하고 같이 놀 동물들도 있어야죠. 그죠? 나랑 같이 결혼할 짝꿍도 있어야죠. 모든 게 다 갖춰지고 완벽했을 때 사람을 만드세요. 이 창조 역사를 보면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요즘 동물 그 보호주의자들은 채식주의를 막 외치면서
채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땅에 인간들이 사라져야 동물들이 해방을 얻는다. 그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서 동물을 보호하는 게 상당히 경건하고 굉장히 그 고상한 일처럼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동물이 행복하게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늘도 땅도 물도 공기도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완벽했을 때 사람을 만드시고 너희들한테 다 맡길 테니까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린 이 창조의 역사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의 역사와 공존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이들은 헷갈려요. 우리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의 조상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란시스라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어디쯤에서부터 있었던 거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두 역사는 모두 사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는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내가 창조를 아무리 가르치고 싶어도 우리나라 교육 현장은 국가교육과정대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교사에게 교육 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온 대로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대로 가르쳐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입시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심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 내가 부딪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제가 교단에 있을 때. 이게 이제 저의 삶을 터닝 포인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큰 획이 됐어요. 왜냐? 이 교육 과정이 몽땅 다 어떻게 됐냐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교과서. 처음에 빅뱅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별의 진화 가르치고 그 다음 태양의 진화 가르친 다음에 지구의 진화 가르친 다음에 세포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화학 진화 배운 다음에 이어가지고 생물의 진화를 쭉 지지치대로 가르쳐가지고 맨 마지막에 인간 출현했다로 끝나는 이게 1학기 전 과정이에요. 이 교육과정으로 배우신 분들 있으시죠? 11년부터 전체적으로 가르쳐졌어요. 그러니까 2011년에 고1이었던 분, 그 이후에 2015년까지 고1이었던 분은 이거 배웠어요. 한 학기 내내 진화론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2학기에 가면 무슨 막 과학기술 이런 거 좀 배우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육과정을 딱 이게 교과서가 아직 나오기 전에 이렇게 교과서 만들어라라는 교육과정 시안이에요. 이게 교사들한테만 이제 나오는. 근데 이 시안을 보고 저는 막 굉장히 이제 뒤통수 맞은 것 같고 가슴이 이제 막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냥 고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가서 그냥 동굴에 들어가서 싸매고 울고 싶은 그런 정도의 그런 아픔이 다가왔어요. 이거는 뭔가 큰 문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전조 증상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앞에 제가 사명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사명을 세우게 하셨는데 학교에선 제가 이렇게 계속 진화론적인 역사관을 가르치는 일을 일조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맞습니까? 예.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세상에선 세상 일만 하고 교회에선 교회 일만 하고 제가 교회 일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제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결혼을 이제 제가 남편이 목사님이니까 그쪽 교회로 제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제가 12개의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교회에도 제가 충성봉사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냐 안 잘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선 세상 일만 하고 교회에선 교회 일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이원론 쪽으로 흩어져도 되는 건가? 너는 지금 이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압박, 뭔가 그런 무언의 압박이 계속 됐고 창조주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건가? 교회 문 밖으로 나아가는 순간 창조를 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걸 입도 뻥끗할 수 없는 계속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내가 세웠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작성했던 그 사명에 맞는 건가? 내 인생의 비전에 맞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에 맞는 건가? 이런 고민과 함께 울부짖음과 그런 통곡이 계속 이제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에 주신 그 말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네 마음을 다해서, 너의 뜻을 다해서, 너의 힘을 다해서. 지식은 빼고 하나님 사랑하고, 감정은 빼고 하나님 사랑하거나, 힘은 빼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과 생명과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속사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사명이 선교든지, 내 사명이 음악 분야에서 뭘 하는 것이든지, 영상 분야에서 뭘 하는 것이든지, 저처럼 어떤 과학 분야에서 뭘 하는 것이든지, 교육 분야에서 뭘 하는 것이든지 간에 우리 모든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100% 이것을 지킬 수는 없다는 거 우리 모두 인정합니다. 예. 하나님도 우리한테 이걸 100% 지키라고, 너 안 지키면 아웃이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추구해야 할, 인생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럼 마음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마음이란 용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뜻과는 사뭇 다르다. 우리에게는 마음이 정서나 감정을 뜻해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마음 다해서 찬양하면서 뭔가 어떤 정서적인 그런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내가 예배 잘하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지만 성경적 시각에서 볼 때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내적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포괄해서, 여러분의 지정의를 다해서,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정서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내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명산업문이 자꾸 떠오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 주신 사명에 맞게 사는 걸까요?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이런 거 가르치며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러는 가운데 2010년에 하나님이 저를 옮기시게 됐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길을 여시더라고요. 전혀 저는 어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학교 출근하고 퇴근하면 아기 보고, 이게 매일매일 집 밖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에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이 39살에 유학을 가겠대요. 그래서 같이 미국으로 온 가족이 떠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제 34살 때예요. 세상에선 세상 일만 하고 교회에선 교회 일만 하면 되는 것일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씨름하는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시간 주셨으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책들을 막 잔뜩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책도 책이지만 스승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는 거기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국에. 근데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저희 교구의 집사님으로 하여금 그 친구에게 이메일을 쓰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 이 집사님의 친구가 LA에서 창조과학 사역을 하고 있대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메일을 썼어요. 근데 답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시는 목사님 이름이 그 박사님이 자기가 잘한 교회 목사님 셋째 아들 이름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을 아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 시아버님이 목회하신 교회에서 이 박사님이 어릴 때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남편은 유치원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알려주셔서 찾아갔더니 원서를 내면은 인턴 과정을 하시겠다고 해서 원서를 내고 인턴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창조과학 관련된 훈련을 받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보다 훨씬 오랫동안 두시면서 7년을 넘게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의 부르심이 뭔지를 다시 거기서 확인하고 순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한국 돌아가면은 이제 교사 그만하고 교직 내려놓고 교회의 아이들에게 이거 전했으면 좋겠다. 창조를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어려웠어요, 내려놓기가.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적금도 다 깨고 보험도 다 깨고 버티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직장까지 내려오라고 하시니까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그죠?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시려면은
그것까지 부딪혀야 돼요. 순종이 어디까지일까?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좀 제가 도전을 드려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교직도 내려놓고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묻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희성아, 너 내 자녀니? 네. 희성아, 너 내 일꾼이니? 네. 교회 일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희성아, 너 내 종이니? 하나님, 그래도 저는 교회에서 시키는 건 다 했어요. 뭐 못한다는 얘기 하나를 한 적이 없어요. 시키는 거 외에도 저희가 알아서 다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종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희성아, 너 내 군사니? 이 질문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군사? 싸우는 거잖아. 하나님, 전 싸워본 적도 없고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창조 진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배운 거는 진화론밖에 없는데 어떻게 진화론 반박하고 창조를 옹호하죠? 어떡하죠?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배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고 내려놓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과정들을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다 내려놓으라고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심이 다른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것들은 있을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나 다 지켰어요. 율법 다 지켰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뭘 더 해야 돼요? 네 재물 다 팔고 나한테 와. 그때 대답 안 하고 떠났죠. 각 사람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삶을 살래? 그러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매일 너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인격적이셔서 그러한 일을 할 때 막 개 목걸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납득이 되도록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인격으로, 하나님, 저 그렇게 하기가 기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힘은 들지만 그렇게 하는 게 기뻐요. 그 마음의 영혼에 갈망을 주세요.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율적인 반응으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이제 과학적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금 이제 뇌를 좀 다른 뇌를 써야 될 것 같죠? 단순한 세포 하나가 우리의 조상인가? 그죠? 교과서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져서 거기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나왔대요. 근데 그런 주장을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이론을 펼친 사람이 바로 다윈이에요. 다윈이 처음으로 그런 주장을 했고, 그런 다윈의 관점이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단 하나의 세포가 저절로 만들어진 다음에 수백만 종의 생물을 만들고 맨 끝에 인간 만들었다. 이제 이거예요. 이 이론은 모든 생명체가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 있었던 어떤 유일한 공통조상, 하나의 그 세포에서 유래했다고 단언한다. 오늘날의 생물학 교과서들은 다윈이 가졌던 그 관점을 하나의 거대한 분기나무, 그 세포로부터 다 뻗어나왔다는, 그렇게 나무로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신다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교과서를 보시면은 유전 정보는 어디로 흘러가는가라는 제목이 있어요. 지금 배우고 있는 고1 교과서거든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세포가 가지고 있었던 그 DNA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수십억 년 동안 수많은 생물들로 계속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까지, 이렇게 나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나왔다. 신다윈주의적 관점을 교과서는 계속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TV, 핸드폰, 태블릿, 드론 다 안에 반도체가 있겠죠? 얘네가 지금 뭔가 이 엄청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그거 다 어디에 저장한 거죠? 반도체에 저장해가지고 이 기기를 운영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도 반도체가 들어있고 여기도 반도체가 들어있고 여기도 반도체가 들어있고 여기도 반도체가 들어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이 반도체가 스스로 진화적으로 이렇게 변화해가지고 더 발전된 기계를 만든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기가 차시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설명이 바로 이와 같은 설명인 거예요.
아메바에도 이 DNA가 있고 고등어에도 DNA가 있고 원숭이에도 DNA가 있고 사람에도 DNA가 있으니까 다 똑같은 정보 저장 장치를 사용하잖아. 그게 바로 진화의 증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유치한 논리예요. 그런데 과학교과서에 써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린단 말이죠. 처음 들었을 때는. 여러분 이게 모든 생물들이 동일한 DNA라는 정보 저장 방식을 갖는다는 거를 진화적 관점으로 생각하면 생명의 연속성, 어떤 진화적 연속성을 말해주는 것 같지만 다른 관점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저희는 하나님이 아메바에게도 DNA라는 정보 저장 방식을, 고등어에게도 DNA라는 정보 저장 방식을, 그죠? 그렇지만 다른 정보를, 원숭이에게도 사람에게도 저장 방식은 같은데 정보의 양이나 정보의 질이나 이런 게 완전 다르거든요. 각각의 방식은 비슷하지만 다른 정보를 처음부터 설계하셔서 만드셨다. 즉 설계자가 같다. 진화의 연속성이 아니라 설계자가 같아서 같은 저장 방식을 쓰고 있는 거야 라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증명해봐. 우리한테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걸 증명할 수 없어요. 설계적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진화적 관점으로 진화적 연속성으로 볼 수는 있지만 최초의 생명체가 나와서 그 DNA가 모든 생물에게 전가된 거다, 흘러온 거다, 그것도 증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조금 더 들어보세요. 진화적 관점에서는 모든 생물이 최초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겠지만 창조적 관점에서는 한 설계자가 같은 정보 저장 방식을 설계하여 다양한 생물에게 적용했고 각 종류의 고유한 정보가 유전 법칙을 따라 후손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납득이 되시죠? 당근은 당근 정보를, 시금치는 시금치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유전 법칙에 의해서. 토끼는 토끼 정보를, 코끼리는 코끼리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그럼 처음에 시금치, 처음에 당근, 처음에 기린, 처음에 코끼리 정보는 어디서 왔을까요? 진화론 그걸 설명 못해요. 자, 정보가 얼마나 복잡하고 이 생명체가 얼마나 복잡한 건지 조금 들여다볼게요. 우리 몸이 다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이 세포가 왜 있는 거냐면 세포는 하나의 거대한 공업 도시와 같은 거예요. 이 세포에서 하는 주된 일이 뭐냐면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10만 가지 이상이 돼요. 세포 하나 안에 이 수많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DNA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자. 그럼 단백질은 뭐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또 굉장히 복잡한 분자들이 수백 개가 연결되어서 만들어져요. 이제 뭐 복잡해지죠? 아미노산이 2,000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필수 아미노산 들어보셨죠? 단 20가지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들려면은 선택적으로 쓰는 그 2,000가지 다 아미노산이 있어도 자연계에 널려 있어도 선택적으로 몸에 쓰는 20가지만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20가지가 다 쓰이는 게 아니고 아미노산 구조 자체가 광학적으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하고 왼쪽으로 회전하는 게 있는데요. 오른쪽 회전하는 놈은 안 써요. 생명체에서. 단 한 개도 안 써요. 왼쪽으로 회전하는 구조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20개를 골라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중에서도 왼쪽으로 회전하는 애만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자연적으로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죠. 몇 가지만 들어도 이거 아주 그냥 기본의 기본이거든요. 여기서 생명체를 설명하려면 훨씬 더 고급 복잡한 지식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아주 그냥 첫 걸음도 아직 안 뛴 거예요. 근데 복잡하죠? 이런 것들이 적어도 수백 개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결합이 돼야 되는데 한 375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결합돼서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어요. 이 순서 중에 하나라도 다른 순서가 들어가면은 이 단백질은 폐기되거나 안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생명체는 까다롭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영상 보실게요. 이게 DNA죠. 자,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엘라스틴 정보가 있는 부분만 열립니다. 그 열려서 그 정보가 카피가 돼요.
이게 핵 안에 DNA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정보가 이렇게 정확하게 복사가 됐어요. 이 복사된 정보 안에는 우리가 글을 쓰면은 핵심적인 문장이 있고 조금 불필요한 문장도 있잖아요. 예, 단백질을 직접 만드는 제조 명령을 뺀 나머지 문장들은 잘라서 편집을 합니다. 효소가 다 하는 일이에요, 이게. 스스로. 그리고 세포 핵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핵 바깥에 뭐가 있냐? 세포 안에 여러 공장들이 있어요. 그 공장 중에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을 리보솜이라고 하는데요. 리보솜 공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뭔지는 모르는데 와이파이가 있는 거예요, 세포 안에. 그래서 이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불러와요. 네, 신호가 뭔가 있는 거예요. 신호가 보내져서 아미노산이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에 맞게 수백 개가 쭉쭉쭉쭉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보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럼 정보에 맞춰서 아미노산이 탁탁탁탁탁 연결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단 한 개도 순서가 다른 순서가 깨어지면 그 단백질은 못 쓰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단백질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도 이제 더 안 써요. 여기서 기능하는 단백질이 되려면 자기만의 3차원적인 3D 구조로 접혀야 돼요. 우리 3D 프린터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각 단백질이 자기만의 구조가 있어요. 3차원적인. 그거의 모양으로 접어주는 또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엘라스틴 피부나 머리카락에 쓰이는 데니까 정확하게 글로 가야 되죠. 만약에 손톱을 만드는 단백질이 여기 눈썹으로 와가지고 달랑달랑 달리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그 자리로 배송을 해줘야 되죠. 예, 세포는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배송해주는 역할까지 해요. 정확하게 그 자리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 전체를 만들고 모든 반응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피 속에서 골수에서 여러분의 그 골수 안에서 피를 만드는데 1초에 200만 개의 적혈구가 만들어져요. 1초에 200만 개. 놀랍죠? 예,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미노산이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무작위적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기능을 하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150개, 우리 아까 사람은 375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최소한. 근데 150개로 그냥 간단히 줄여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20가지가 정확한 배열을 하려면은 10에 390승계의 배열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맞는 배열인 거죠. 그래서 더글라스 X라는 과학자가 이 150개의 아미노산을 배열할 수 있는 DNA를 이용해가지고 위치 지정 돌연변이 유발을 하는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작위적으로 하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실험이 안 되니까 사람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변화시키고 저 부분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지정하는 그런 돌연변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기능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150개의 아미노산 연결해가지고 그 한 개 만들도록 기다리는 동안에 10의 77승계가 비기능 조합이 만들어져요. 숫자가 너무 크니까 사실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10의 40승 이상이 되면 이 우주에서 안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게 우리 은하에 있는 원자 수보다 많은 거거든요. 우리 은하에 있는 원자 수보다 더 많은 거예요. 10의 40승계면은.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기능적인 단백질이 우연히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10의 77승계의 그 맞지 않는 조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가능성 자체가 불가능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지금 실험을 통해서 뭘 확인하고 있는 거냐면 최초의 생명체라는 세포가 만들어지냐 아니냐 이거는 따질 문제도 안 되고 그냥 단순한 150개의 아미노산으로 연결된 단백질 분자 하나가 무작위적으로 조합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체가 그래요. 이 작은 미생물 누구냐면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작은 세포예요. 이게 그 세포 안에 200개의 분자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전자가 필요할까? 예, 이러한 분자 기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689개의 유전자들이 필요해요. 한 유전자들은 이 염기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연결되는 세트예요. 그런 세트가 689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단순하다고 하는 마이크로 플라즈마의 얘기예요. 사람의 세포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합니다. 그럼 이런 분자 기계들이 200개나 되는 분자 기계들이 어디서 나왔죠? 얘네들을 만드는 DNA는 또 어디서 나왔죠? 그죠? 예. 설명이 안 돼요. 고도의 복잡성과 막대한 고급 정보가 필요한데 생명체가 저절로 발생했다? So in 이거는 Louis Pasteur's day, there was this 너무 hypothesis out there 네. that life just spontaneously arose. And so 이거는 through a series of 여러분이 잘 carefully controlled 아시는 experiments 파스텔의 show 실험인데요. life only comes from life. It doesn't just spontaneously emerge. 학교에서도 And it's 배워요. famous experiments with flasks and boiling them and curving their necks so things couldn't get in from the environment. He was able to show that when you treat it in such a way where you're excluding life to begin with and then just wait for life to happen, it won't happen. And evolutionists have accepted that for virtually the entire history of evolutionary life, except for 네. 파스텔의 실험이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자, 길게 늘어뜨린 이 플라스크 목 안으로는 공기는 유입되지만은 이런 먼지나 수분에 같이 붙어서 떠다니는 미생물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이게 고기 곡물에 미생물이 발생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을 잘랐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 외부로부터 쉽게 미생물이 유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보니까 박테리아가 버글버글 많이 번식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됐죠? 생물은 생물로부터만 나온다. Life from life. 세포는 세포에서만 나온다. 토끼는 토끼에서만 나온다. 강아지는 강아지에서만 나온다. 강아지가 강아지를 낳는 건 아니죠. 개가. 예, 어쨌든 생명은 생명체에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밝힌 거고 이 실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가 물질에 반응해서 저절로 출현됐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대 분자생물학 아주 발전된 과학으로 실험을 해봐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경험적으로도 한 번도 예외가 발견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DNA가 얼마나 복잡한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DNA를 발견한 사람이겠죠? DNA 이 이중 나선 구조, 이 복잡한 구조를 X선 회절 실험을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프란시스 크릭하고 왓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크릭이 얼마나 잘 압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물질이라는 거를. 이게 지구에서 그냥 물질의 조합으로는 절대 안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크릭은 노벨상 받은 다음에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게요? 와,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네.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말년에 외계 생명체 유입설에 심취해서 살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과학자, 최고의 이 분야의 최고의 유전학자, 이 분야의 최고의 분자생물학자들이 왜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지 않는가? 그거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명이 안 돼서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구에서는 저절로 단백질 분자 하나 조합이 되지 않는데 DNA 분자 하나 조합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자신의 신념 때문에 창조는 절대 안 돼 라는 그 신념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UFO 타고 외계인이 와가지고 지구에다가 생명체를 뿌리고 갔다는 걸 믿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는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선택될 것이다. 단, 진화론을 선택한 사람도 공통조상이 증명돼서가 아니라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되었다라는 관점, 즉 믿음 때문에 그 설명을 따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만 한다 해도 교과서는 그렇게 사실적으로 설설할 수 없을 거예요. 가설로 소개를 하겠죠. 그리고 진화라는 가설이 있는 것처럼 설계라는 가설도 있다라고 적어도 창조를 사실로는 아니어도 하나의 관점으로는 소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실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왜 너희는 너네만 진리라고 그래 하면서 개독교라면서 우리를 막 공격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세상은 나가보면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포용적이고 관용적이에요. 그래. 너무 사랑하면서 관용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발생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관용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성애자는 관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동성애자는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동성 성행위는 관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진리, 비진리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니네가 그런 관점으로 설명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 그런 가설을 연구하고 싶으면 그 가설 연구한 것까지 우리가 과학자들 따라다니면서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가장 희생하신 게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 자율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심지어는 뭐까지? 하나님의 법까지도 어길 수 있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뭐를 건 희생이죠?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건 희생인 거예요. 자율 주는 순간 뭐 할 거라는 게 뻔한 거예요?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다니면서 죄짓지 못하게 막을 수 없고 우리 자신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그런 관점으로 서술을 하고 싶어? 연구하고 싶어? 그럴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건 하나의 가설이니까, 하나의 관점이니까 이런 관점도 있다는 것을 같이 고려를 해야 돼. 같이 다뤄야 돼.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고집스럽고 누가 더 편협하고 누가 더 이렇게 보수적인지 아세요? 예, 오히려 진화론 진영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생명의 기원이 저절로 안 된다는 건 이제 충분히 설명드렸고 납득이 되시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확인도 되지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사실도 아닌 건데 왜 굳이 성경에다가 그 사실도 아닌 거기다가 가능성도 없는, 그죠? 그거를 끼워 넣어가지고 요즘에 어떤 것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진화로 뭐 했대요? 진화로 창조를 했대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진화는 된 거래요. 이런 젊은이들, 지금 젊은이라 말하면 40대 이하, 예. 50대 이상은 조금 덜한데요. 40대 이하에는 이런 생각에 동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도 모르고 진화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명확히 알면은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없고요. 또 반대로 진화를 명확하게 알면은 이런 입장을 취할 수가 없어요. 네. 자, 다시 넘어와서 제가 이제 세계관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관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세계관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세계관에 부합하면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세계관에 부합하지 않으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이게 잘못 적용되면은 그래 네 세계관도 맞고 내 세계관도 맞으니까 그래 우리 다양성을 존중하자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계관을 갖고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 체계, 관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관점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뭘로 통합이 되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돈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리 비진리를 구분을 못 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서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합된 관점을 갖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관점이 정돈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참 이상한 이론들을, 사상들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현대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후현대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라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고 구조가 이렇게 되었어요. 자, 통합이 되어지 않고 갈라졌죠. 이걸 이층 구조라고 불러요. 이걸 세속적 이층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우주에 대해서는 하나님 빼고 설명하자는 거예요. 이성으로만.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가 어떻게 여기 존재하게 됐는지 이 모든 거, 사회현상, 자연현상 이 모든 거를 뭐 빼고요? 하나님 빼고, 초월적인 분 빼고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뭐가 단연코 최고의 권위에 있는 거죠? 이성이. 인간의 이성으로 궁극적인 모든 걸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성론으로 접근이 안 되는 영역이 있죠. 예술, 문화, 가치, 그죠? 우리 어떤 정서적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모든 민족이 다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꼭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어떤 영적인 걸 추구하는 것. 이런 건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는 이런 이성으로만 설명하는 세계가 있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율적인 자유의 영역이 있다. 왜? 만약에 우주를 정말 그렇게 물질적인 산물, 기계적인 우주로 생각한다면요. 여기에는 자유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유가 어떻게 들어가요? 물질의 산물이 아닌데 자유가. 그죠? 근데 인간이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을 수 없으니까 참 인간이 미련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우주를 설정해 놓고 근데 자유는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자유는 있어야 되니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있어. 하고 2층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 세상의 모든 사고 구조는 이 2층 구조로 움직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세속적인 2층 구조를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니고요.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신학자, 철학자들이 이런 일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어디에 올리는 거예요? 기계적 우주에 올리지 않고, 왜? 여기는 이성의 영역이니까. 성경은 이성 밖의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하죠, 여러분? 계시라고 하죠. 계시. 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성에다가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 위의 영역에다가 올린 거예요. 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좀 마치 조화가 되는 듯해요. 아, 세상을 살 때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다가 뭔가 하나님과 관련된 거, 나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 성경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그럴싸하고 조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고백하고 영적인 존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다 여기 위에서만 해라는 거예요. 이 위에서만. 이 아래 영역하고는 상관없이.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게 그래? 그러면 이 자연현상, 사회현상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자 이렇게 해놨잖아요. 보이지 않는 협약이 맺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기원에 대해서 알아냈는데 진화론을 알아냈어. 우리가 왜 존재했냐면 진화론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진화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야. 하고 이걸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주를 설명하고 인간을 설명하고 역사를 설명하는 데에는 뭘 받아들여요? 진화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만 성경 가지고 언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좀 그럴싸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진화는 실제 역사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창세기는 설화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납득이 되시죠? 예, 뭔가 이 우주를 설명하는 건 진화를 선택하고 구원에 관련된 거, 예배에 관련된 것만 성경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진화는 내 역사야? 그럼 창세기 1장은 틀렸네? 그럼 창세기 1장은 사실이 아니라 신화나 설화나 문학작품이나 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가 증명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세계관을 갖추다 보니까 창세기를 설화라고 평가절하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신학자들이 있다고요. 네. 근데 그런 신학이 이제는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유신진화론 이런 이름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치 진화가 증명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화는 검증된 것이 아닌 가설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창세기를 폄하하고 성경의 무호성을 훼손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조상은 누구지? 이런 질문이 떠오르겠죠? 오스트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아담이었을까? 호모 하빌리스가 아담이었을까? 네안데르탈인이 아담인가? 도대체 그 진화 과정 중에 누가 아담이야? 뭐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럼 죽는 존재였네? 맞죠? 진화의 과정은 수십억 년 동안 죽음과 멸종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생긴 최초의 인간이 있다 칩시다. 예, 그 인간은 애초부터 죽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죄 때문에 죽게 된 게 아니네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그럼 죄의 결과가 죽음이 아니네? 죽음과 고통은 그럼 선한 건가? 원래부터 하나님이 창조 과정 가운데 진화를 이용한 거면은 그 죽음이 원래 있는 거잖아요. 죽음을 이용해서 진화를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럼 죽음은 나쁜 게 아니고 선한 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지? 예수님이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건데 내가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면 예수님은 왜 오신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어디부터 사실이지? 우리가 성경 어디부터 믿어야 되지? 줄줄이 하나를 받아들였는데 뭐요? 이층 구조.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진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줄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왜곡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맞아요? 성경적으로 정립을 다시 해야 되죠. 다시 여러분이 믿는 성경으로 이 세계를 보는, 역사를 보는, 인간을 보는 세계관을 정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합적인 관점을 정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창세기 1장, 2장 말씀대로 창조하신 게 맞고요. 이 세상에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들어온 거 처음에 보시기 좋았던 세상에는 없었던 건데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들어왔을 때 그 죽음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영적으로 끊어진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피조 세계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피조 세계에 물리적으로도 미쳐진 저주, 그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는 이 피조물이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은 거다. 즉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이 피조 세계에 저주를 내리셔서 지금 굴복되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썩지도 않는 새 몸으로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이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결과는 영적인 차원에서만 미쳐진 게 아니고 그 결과가 어디까지? 이 물리적인 우주에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피조세계가 타락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 지구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형은 창조 때의 지형이 아니고 노아 홍수 때 전 세계가 물로 멸망했을 때 어마어마한 물이 전 지구를 덮고 다시 빠져나갈 때 그때 격변적으로 형성된 지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왜 나눠져 있냐? 왜 언어가 다 다르냐? 바벨탑 쌌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니까 언어가 서로 다르면 가까이 있어도 우리 말 안 하잖아요. 격리가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격리가 일어납니다. 언어 단위대로 격리가 이루어져서 민족이 되고 그 민족들이 이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민족, 누구 택하셨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말씀을 계시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뭐 한다고? 내가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을 계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 됐고 그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원 전과 후를 나누는 영년, 그죠? 역사의 기점, BC와 AD를 나누는 기점, 그건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말씀대로 돌아가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그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제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마지막 약속만을 이 역사는 남겨놓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약속이 남겨져 있는 요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위치입니다. 자, 통합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창조했을 때 이 세상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죽음이 없었어요. 고통도 없었어요. 즉 생물로 치자면은, 육체적으로 치자면은 돌연변이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죠? 죄를 지으니까 인간의 영혼만 타락한 게 아니라 인간의 육체도 죽는 육체가 된 거고 이 피조물도 썩어지고 점점 부패하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질서로워져요? 무질서해져요? 무질서해지죠.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죠? 이 우주는 다 그 무질서의 법칙에 지배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만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2층 구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피조 세계, 이것도 다 뭐의 결과다? 타락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이 모든 것이 홀리 전부 다 구원이 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영적인 생명만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생명. 예수님 없으면 죽는 건데 진짜 생명. 전인격적인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죄인은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합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으로 왜 세계가 이렇게 멋있는데 정교하고 질서로운데 근데 한편을 보면 죽음과 고통이 있고 가난한 자가 굶주리고 뭔가 이상해. 세계는 굉장히 아름답고 질서로운 것 같은데 또 사랑도 많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전쟁이 있고 기아가 있고 고아가 있고 이상해. 이 이상해 보이는 이 두 현상, 딜레마 같은 이 두 현상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건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것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 성경이 있다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진짜 기원, 우리의 진짜 역사, 우리의 진짜 소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는 절대 인간이 스스로 이 사실을 알 수가 없고 이 전체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다 기억나시진 않겠지만 열심히 있으신 분이라면 녹화된 방송을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정립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지혜와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들, 이 모든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공학을 하시는 분일지라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모든 걸 다 말해주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에 근원적인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그 위에 쌓아 올리라는 겁니다. 진화론적 관점 위에 쌓아 올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희생이요? 예수님의 인격이요? 다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뭐하다고요? 완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1.1에게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뭔가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고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 경외함이 없으면 시작조차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시작조차 안 된 거예요. 우리의 지식의 시작,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인생 어디로 가야 될까? 많이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실 텐데요. 그때 제일 밑바닥에 깔아야 되는 관점, 그게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결단할 때 십자가도 져야 될지 몰라요. 몰라요가 아니라 져야 돼요. 그게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때 어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끝까지 붙드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 제목 주고 또 우리 목사님 오셔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